강남수 대표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첫 번째 컬러큐형은 이제까지 우리 논의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이후에 2000년, 3000년도가 거의 아직 확정 안 됐지만 하여튼 그 작업까지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세팅해보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제 생각에 전반적으로 다 이제까지 연구를 참여했던 발표자분들하고 관계자분들이 함께 이제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찬수 교수님이 먼저 다섯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를 다섯 번에 거쳐서 계속 지속해 올 수 있게 되어서 보람이 있습니다. 다만 종교평화지수라고 하는 일을 특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 제 자신도 굉장히 재미를 느꼈고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해보고 싶은 연구 주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된 역할도 지난 4번에 걸친 발표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향후 계속 이어질 주제의 방향을 좀 제시해보는 것이었는데요. 저의 개인적 관심, 긍정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영 쪼들리면서 정작 제대로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발표하는 저 개인적 일이 되겠습니다만 좀 발표한 일을 좀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올해 제 바쁜 일이 1차 마무리가 되면서 이 시간 이후에 오늘 드린 자료를 저도 이제서야 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인드에다가 그냥 내놓긴 부끄러워서 미완성 초보 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아무튼 향후 남는 시간에 정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발표자가 논평자가 두 분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문수 박사님께서 지난번 논평하셨던 내용에 중에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 자료의 향후 방향과 내용과 관련된 그런 논평을 2페이지를 가지고 오셔서 또 그 이후에 같이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듯해서 마치 원고가 길진 않으니까 좀 읽어나가면서 전체 방향 종합하고 방향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은 앞에 발표하신 4분의 글과 논평자 8분의 글을 다 읽어보고 그 중에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반영하면서 대식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종교평화 규정을 위한 시대 진단인데 일종의 서론입니다. 종교평화라는 것이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에 어울리는 평화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4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경제제도의 변화가 생기고 자본주의가 발흥했으며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물건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분업도 가속화된 것이 근대의 시작이죠. 분업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제도들이 생겨났고 그만큼 인간의 역할도 다양해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은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커지고 거대 집단보다는 개인의 목소리가 존중되며 국가적 인교 형태는 쇠퇴하거나 사라질 시대가 되었습니다. 피터 버그에 의하면 이 시기 시민들은 한편에서는 공적인 영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주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공사의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해졌습니다. 특정 종교의 사회적 독점도 사라지는 다원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저간의 상황을 연구하면 다원성에 대한 감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봄으로써 한국 사회 종교평화의 수준과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세속화 시대인데요. 세속화라는 말을 제가 초월이 내면화한 시대라고 풀어봤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울리는 평화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원화 현상 속에서 정치와 종교로 상호 분리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별 종교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종교를 적대시한다 해도
그것이 공적 차원에서까지 용인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종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견 수준을 경험합니다. 여러 종교들이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백화점의 상품처럼 발굴되는 시장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얼굴 내에서 세속화라고 하는데, 물론 세속화라고 해서 단순히 초월의 상실이나 종교의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초월의 내면화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조직이나 제도로서의 종교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사랑이나 자비나 상생 같은 가치는 물론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 자체는 개의 일상사 안에서 나름대로 지속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가 자꾸 세속화한다라는 푸념도 난무하지만 종교 자체가 분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제도 종교에서 개인적 종교로 그 양상이 변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가치를 목사나 신도 또는 종교 조직이나 제도에 기반한 전문가들이나 하늘 같은 인간 외부의 찾는 데 머물지 않고 사회와 인간의 내면 혹은 자연에서 찾는 분위기에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내면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란 없으며 개인 안의 내면화된 초월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전 국민을 관통하는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이념보다는 개인이나 개개 집단 등의 작은 목소리가 존중되는 사회로 급격히 변해가는 중입니다. 오늘날 종교평화라고 한다는 개인 안의 내면화한 초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때 그 수준과 실상도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현실은 사회적 흐름과 좀 달리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는 다원화, 세속화했지만 상당수의 종교인들이 여전히 중세 수직적 사회를 반영한 종교관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의 핵심을 개인의 내면적 자세나 다양성에 대한 공감적 감성의 차원에서보다는 동일한 교리 체계를 고백하고 보존하는 하나의 인간 집단 내지는 집단 안에서 잠긴 선택적 교리 체계들 차원에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리 체계를 보존하는 조직이나 집단에 속하는 행위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죠. 종교를 어떤 외형을 지닌 사물처럼 대하는 물상화 현상도 퍼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닌 이들은 여러 집단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곳에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한 갈등과 대립이 설령 밖으로까지 표출되지는 않는다 해도 타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종교들은 애당초 서로 다르며 서로에 대해 대립적인 전제를 지니는 집단이라는 차원에서 보는 한 종교로 인한 갈등은 잠복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내면을 표출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는 사종교나 문화를 거부하며 갈등을 촉발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이 갈등의 이 종교를 이렇게 조직이나 집단, 눈에 보이는 가시적 사물에 속하는 행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갈등의 잠재적 폭발자입니다. 역으로 상대의 내면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이 큰 이들이 이른바 종교 평화의 잠재적 구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상대방의 내면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일은 종교 평화의 수준과 실상을 파악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작업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 평화 전체의 범주를 지수화하려면 일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의 정도는 물론 종교적 가치관과 관련하여 상대 종교에 대한 공감의 정도를 묻는 항목도 어떻든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나 신부나 스님 같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표본을 추출해서 종교를 물상화하는 정도, 타종교인에 대한 공감적 감성의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 소극적, 우리가 계속 논의왔습니다만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모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려면 훈련된 조사자에 의해서 표본 추출된 종교인들의 개개 내면에 대한 심층조사가 한편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서술식 심층조사는 객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개인적이고 내면적 만족감을 핵심으로 하는 오늘날 종교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 평화의 기초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적극적 평화까지는 못 되더라도 잔잔하고 일상적인 평화는 종교에서 당연히 구현해내야 할 가치이지만 당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종교 갈등 관련 보도가 많은 이유는 종교의 이상과 목적에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론에서 이 갈등 소식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종교 평화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평화라는 말에 충실하려면 일상의 평화도 중요한 측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내면과 상대 종교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의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려는 것은 우리가 종교평화라는 애매한 말을 쓰고 있지만 이때 우리의 측정의 대상은 종교보다는 평화이지요. 그러려면 종교평화라는 말의 범주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발표문에서도 논의되었던 내용이 이럽니다. 우리말 종교평화 이렇게 묶어 쓰는 말에는 종교의 평화와 종교와 평화라는 뜻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 근데 우리의 주제는 평화이고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교와 평화는 일단 제외하고 종교의 평화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종교의 평화도 풀어서 얘기하면 종교에서의 평화, 종교에 의한 평화, 종교적인 평화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분화됩니다. 종교 평화라는 말에서 오히려 종교는 평화를 드러내는 주체 또는 수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평화인 거죠. 그것이 개인 내면의 평화이든 종단 내 평화이든 사회화한 제도적 평화이든 우리의 관심사는 평화입니다. 이른바 이 종교라고 불리는 현상 혹은 종교인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평화 현상의 정도를 계량화하자는 것이죠. 선호주는 하겠습니다. 이 평화를 얘기하려고 한다면 다른 평화 지수에 관한 작업 결과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든 종교인이든 다 사회적 실제입니다. 그리고 종교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 혹은 한반도 평화가 모두 평화라는 점에서 세계 평화 지수나 한반도 평화 지수와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평화 지수도 참고할 뿐만 아니라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외 여러 단체에서 세계 평화, 글로벌 피스 인덱스나 월드 피스 인덱스 혹은 코리안 피스 인덱스 같은 평화 지수를 연구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 평화 지수들은 정치, 군사, 외교, 사회,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사회가 얼마나 안정된 시스템인지 등을 평가해서 세계 각국의 평화의 정도를 수치화해서 발표합니다. 그 방법론을 보면 대체로 언론에 등장하는 사건 자료의 누적 빈도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평화와 관련해서 적절히 설정된 상위 영역의 개념들, 예를 들면 대화, 협력 이런 개념들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반영하는 여러 지표들을 결정해서 종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로 외형적인 차원의 평화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경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든 정도와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평화지수에서 측정된 평화와 종교 평화지수와 작업에서 드러내려는 평화의 내용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화를 드러내는 수단과 평화를 내는 척도가 다를 뿐인데요. 종교에 의해 나타나고 종교인이 드러낸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지수에 담겨있는 그런 여러 지표나 항목들과 무관하지 않죠. 북한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한반도 평화지수나 혹은 국방, 외교, 정치 등의 영역에서 분쟁과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세계 평화지수가 계량화하려는 평화와 로부터 종교 평화도 다 그런 일반 평화지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교 평화지수와 작업에 기존의 세계 평화지수나 한반도 평화지수 등의 연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해서 정치 사회적 측면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 평화에 담긴 소극적 소극적 평화의 사회적 기초를 측정하는 데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평화지수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 갈등과 분쟁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최근 다양한 언론, 종교 관련 언론이든지 어디 등장하는 종교 관련 보도의 상당 부분은 갈등과 관련 사례들입니다. 지난번에 발표하신 김대식 박사님이 예시했던 종교 사건화 및 목록화, 표에서 거론하고 있는 39개 유형 200여 개의 목록들 가운데서도 대체로 160개 이상은 종교 갈등 관련 항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평화 지수보다는, 물론 평화 지수란 말 하더라도 내용은 사실상 종교 갈등 지수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종교 갈등 지수를 먼저 만드는 편이 설득력 있고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는 물론 해외에서도 옛날이나 이제나 정의의 구현 같은 이 적극적 평화는 구경해 본 적 별로 없고, 언제나 종교 분쟁이나 갈등 관련 소식을 훨씬 더 많이 듣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종교 갈등 기수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어떤 형식이 들어가면 현실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관련 갈등의 정도를 통해서 평화의 정도를 우회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 수월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종교평화지수라는 이름으로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종교평화의 스펙트럼을 확장해서 갈등의 정도를 평화의 부정적 측면 차원에서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종교적 갈등 상황을 반영하고 포섭하는 평화지수 작업이 되어야 하는 셈인데요. 사실 한 너댓 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이따 박문수 박사님이 2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온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라서 이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글 계속 이어서 보면 종교평화의 크기를 전체 10으로 본다면 갈등 상태는 1 부분에 평화 상태는 10쪽에 위치시키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평화지수가 5 정도면 근데 외적 갈등이 이제 없어져 가는, 달리 말해서 소극적 평화의 단계가 시작되는 상태 정도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종교평화지수가 9 정도쯤 된다면 소극적 평화가 실제로 구현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는 정도일 테고, 10쯤이면 그야말로 이상적 세계 수준일 텐데요. 어떻든지 현실적으로 종교평화지수는 종교 갈등의 정도를 통해서 평화, 이때는 소극적 평화겠죠. 소극적 평화의 크기를 역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건대 만일 이번 연구가 3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된다면 1차 연도는 종교평화지수를 완성하기 위한 전제로 일종의 갈등 기수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연도에는 갈등이 없는 상태로서의 소극적 평화지수를 제정하는 과정을 삼아야 할 것 같고, 그런 후에 적극적 평화와 관련 항목까지 포함시켜서 3차년도 이후에 적극적 차원의 종교평화지수까지 종합하고 확정해내는 단계로 나아간 다음부터는 매년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소극적 차원의 종교평화라는 말은 갈등이 없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도인데 굉장히 평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래서 종교평화를 다룬다고 하면 그 동전의 양면은 바로 갈등을 다루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갈등에도 다양한 갈등의 양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분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너 줄 정도는 지난번에 전병술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의 일부를 다시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한국의 종단 내 정책 관련자 140명 대상으로 한 종교 갈등 문제 해소에 대한 종교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70%가량이 한국의 종교 갈등이 심하다고 답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 종교 교리의 배타성, 종교관과 세계관의 차이, 사회 환경에 대한 대응 방식과 인식의 차이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둘로 구분하면 가치관 갈등과 이해관계 얽힌 갈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종교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실리적 역학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종교 갈등의 4가지 원인을 그런 연구조사를 통한 결과라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항목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관계에서는 갈등의 저변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놓여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치관이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 더 본질적입니다.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은 시민사회에서 압력을 통해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시민사회나 제3자의 중재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의 경우는 가중치를 높게 두거나 아니면 언론에 등장하는 이 누적 빈도수가 높은 경우에 가중치를 좀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아무튼 더 중시해야 평화의 정도가 좀 더 입체감 있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해소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따라서 가중치의 차이를 주거나 평가 수준 자체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등의 양상도 구분해야 하는데 가령 외적으로는 종교 갈등이나 종교 분쟁처럼 포장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정치적 억압 속에서 생겨난 정치적 차원의 갈등일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종교 갈등은 종교의 문제이기 전에 정치적인 경우일 때가 많은데요. 밑에 한 패러그래프는 그 아시아의 종교 분쟁과 평화라는 책에 제가 어지간히 봤는데 거의 공통점은 종교 분쟁과 평화라고 되어 있으면 대부분 정치적 차원의 억압 구조에서 오는 저항이고 갈등이고 분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서의 가톨릭과 이슬람의 종교 갈등,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포소라는 곳과 말루크 군도에서 벌어진 기독교 이슬람 간 분쟁, 그 카슈미르 인도 위에 그 카슈미르 지역에서 벌어진 힌두교 이슬람의 분쟁, 스리랑카에서 불교와 힌두교의 분쟁 등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 말은 그렇게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서구 식민지 지배의 오랜 역사와 정치적 억압, 지배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일단 끝입니다. 정치 경제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번 정부 들어서 정책적 차원의 종교 편향 문제가 제기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순수한 심리적 차원의 것이라기보다는 제도화되고 권력화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점에서 종교 평화는 필연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의 평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순간 종교는 더 이상 개인의 차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종교성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핵심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종교가 조직화 내지는 교단화한 이후에는 그리고 상당수 현대인들이 종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교단이나 조직에 속하는 행위거든요. 아무리 내면은 종교적이라도 어디 조직에 안 속하면 별로 종교인이라고 안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인들이 종교를 교단이나 조직 차원에서 보는 한 종교는 더 이상 순수하게 심리적이기만 하지 않고 정치사회적 특성을 지닙니다. 그 점에서 공공정책이 개인의 내적 세계관에 어울리지 않으면 갈등으로 표출될 것이기 때문에 종교 관련 정책이 얼마나 공정한가도 잠재적 갈등 내지는 평화의 정도를 알아보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은 근데 사건이 보도되는 꼭 종교 관련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이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한 종교 지도자나 종교의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차원에서는 알아보는 작업이 있어야 조금 제대로 된 종교 평화를 지수화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형과는 달리 실제로 이 종교란 이름을 달고 벌어지는 갈등과는 달리 실제로는 정치, 경제 혹은 인권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때가 많다는 점에서 종교 평화를 계량화하는 작업에는 정치적 혹은 민주주의적 차원의 지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GPI, 이 세계 평화지수나 한반도 평화지수 같은 것을 일정 부분 반영해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의 양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격의 문제이기도 한데 파괴적 갈등과 평화적 갈등을 또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종교 갈등이 있다는 말은 한국이 충분히 세속화, 다원화하지 못한 사회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충분히 세속화하고 더 충분히 다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월의 가치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가치를 남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자세를 줄이고 종교들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공공의 영적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다소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종교적 갈등은 피치 못할 일이기도 합니다. 종교 갈등은 종교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마련하다가 잠정 연기된 그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일명 21세기 아쇼카 선언이 있는데 이것이 종교 안에 그리고 종교 사이에 평화의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한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 선언문으로 인해서 불교계 안에서 논쟁이 아주 생각보다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불교계 안에서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 선언을 보면 기독교도 모두 다 존중하는 분위기로
같은 진리를 향한 서로 다른 길이라는 차원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기독교 안에도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기독교, 불교를 같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은 불교적 교리의 포기 선언이다. 뭐 이런 식의 불교의 말이 대단히 심하게 나왔습니다. 이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의 선언이 기독교에서 주로 얘기하는 종교다운 이론에 함몰된 것이다. 뭐 이런 평화선언, 이런 식으로 평화선언문에 정면 도전을 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그 결과 의견을 더 청취해서 보완된 선언문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종정 스님의 요청에 따라서 21세기 아쇼카 선언은 2012년 상반기 중에 다시 의논하기로 이렇게 연기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대 이 아쇼카 선언은 그동안 불교계에서 이 적극적 평화 구현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 미진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 불교계는 물론 종교계에 지닌 의미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갈등이라도 갈등의 종류와 성격이 다른 거죠. 이런 경우는 제가 보는 데는 창조적 갈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 지수를 확정하는데 좀 더 빈도수비 가중치를 좀 더 주어야 될 갈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는 양보와 배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평화운동에 진통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새로운 이해와 문화에는 진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갈등 없는 창조는 없습니다. 평화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외형적으로는 불교계 안에 작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새지만 이 작은 갈등은 결국 조화와 공존의 논리를 확보해 가기 위한 창조적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가 사회화하는 과정 속에 갈등의 요인은 늘 들어있기 마련이지만 그 갈등이 평화를 구체화시키는 살아있는 힘도 되는 것이죠. 그 평화를 위한 갈등과 소모적 또는 파괴적 갈등은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 인근에서 선교하던 개신교계 일부 전도자들이 전도를 제지하는 동대 정가원 스님을 업무방해와 강취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불과 며칠 전 이야기죠. 그래서 정가원 이름으로 개신교계의 무분별한 선교를 더 이상 감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교리의 전파를 선교로 생각하는 이들의 그 자기 집단의 확장 욕망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수모적인 갈등입니다. 이런 수모적인 갈등에 비해서 21세기 아프리카 선언은 잠정적으로는 어쨌든 평화를 위한 잠정적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화 작업에, 우리의 지수화 작업에서 갈등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성과 범주를 달리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아까 박남선 선생님 대표님께서도 염려하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려는 종교평화 지수 제정을 위한 연구도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갈등의 사례로 거론된 당사자가 저항하면 갈등의 폭이 도리어 생겨나고 커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 종교평화 지수의 결과는 다음 연도 종교평화 지수 결과에 또 일정 부분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평화지수 작업을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평화 지수화 작업은 우리 사회의 평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저희들이 계속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하나 지수 제정의 주체인데요. 누가 할 것인가? 사실 저희도 연구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연구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누가 제정의 주체여야 하는가? 종교평화 지수가 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종교가 평화롭지 못하거나 우리 사회가 종교로 인해서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종교평화 지수화 작업은 결국 종교로 인한 평화의 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게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는 목적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종교 자체에 가깝습니다. 제도로서의 종교는 사실상 평화를 드러내는 수단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도로서의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반평화 또는 비평화를 평화로 역전시킬 책임을 지닌 학계 또는 시민사회가 지수화 작업을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사회라는 말 속에는 종교인은 물론 비종교인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을 시민사회로 묶는다는 말은 이들이 세속화하고 다원화한 사회질서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현대 시대 정신을 읽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연구 주체를 종교인으로 지향하거나 종단의 대표성을 반영하며 작업을 하다가는 자칫 평화가 아닌 종교적 교리나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이해하는 시민사회는 학회가 연구와 평화 지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뭐 결론입니다. 특별히 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단만 그냥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적극적 평화, 평화를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로 나눈다면 적극적 평화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넘어서 평화를 지향하는 이야말로 어떤 종단에 속했느냐에 관계없이 설령 종단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그이가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평화 기수화작업은 자기중심적 교리나 집단 안의 가치들이 문을 열고 소통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추동하는 계기 또는 아까 표현을 다시 살리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종교평화 기수화 작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종교적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